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합친 것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삼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면 가장 악한 이름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합이 행하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또 그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새롭게 하실 방법으로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자신이 그런 능력과 그런 말씀의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요, 과학의 발전도 아니요, 또 학문의 어떤 새로운 진보도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될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새롭게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징계하고 회개케 하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심판의 사자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극단적인 처방을 하나님이 하게 됩니다. 워낙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가뭄을 주는 거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비의 신 바알이 비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가 참신이냐,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느냐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 그러한 대결의 인물 엘리야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알이 비를 줘야 되는데 또 그리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복을 줘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우상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누가 참신이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의 소문들을 우리의 힘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두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할 때 예고 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들이 들이닥치고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에 쏟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결국은 이 선지자도 자기가 심판을 선언했지만 그 심판의 주관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시냇가에 가서 물을 찾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시냇물도 말라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 시대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면서까지 이러한 극단적 처방을 내리는데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숨으면은 까마귀들이 너희들을 먹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신다는 것이 그게 무슨 진수성찬을 주는 게 아니죠. 목숨을 연명할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함께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말씀을 먹이고 또 이 세상에 필요한 실제적인 양식과 또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때로는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마시던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이러한 말씀의 선지자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모두가 망한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속에도 세상이 들어와 있고 세상에는 더 악해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경고의 음을 울려야 합니다. 교회마저 성도마저 입을 닫고 있다면 이 시대와 또 우리 다음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그 심판과 멸망의 소리, 그 소리는 그대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임을 알고 죄악의 그 나라, 또 죄악을 우리 속에서 멀리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마다 말씀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시대를 구원케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악한 현실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 또 성도 개개인이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